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취재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오겠죠.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주님은 무리가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모여들어서 주위에 가득한데, 아니, 왜 그곳을 피해서 가시려고 합니까? 연예인들 같으면 그런 인기를 못 누려서 안달릴 거예요. 야, 참 내가 인기가 있다. 좋아하겠죠. 정치인들 같으면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다는 사람들을 주님은 피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고 병을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서 막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잡히시면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죠. 관중들은 경기장에서 또는 공연장에서 좋아하는 선수나 연주자를 향해서 환호하고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요. 그러다가 시간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코치를 따라가서 부지런히 운동을 배우고 또 마스터를 따라가서 돈을 내고 레슨을 받아요.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흩어집니다. 마치 관중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고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제자가 된다면 별로 자랑스러울 게 없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가신 힘든 길을 잘 참고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19절과 22절 끝에 그 말이 나옵니다. 19절 끝을 보니까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2절 끝을 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셨죠. 거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라고 해도 죽겠다고 막 그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도 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치 유명한 학교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분을 선생님으로 모시면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내가 알겠구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앞으로 크게 되시겠다. 그래서 내가 좀 따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던지 아니면 너는 안 된다 라고 하시던지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혼자 한 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세요. 엉뚱한 말 같지만 여기에 주님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성공하고 잘 살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집도 없다. 나를 따르면 고달픈 생활을 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데 나를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일 운동선수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그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할 겁니다. 너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어려운 훈련 받을 준비 되어 있어? 라고 물어봐야죠. 어떤 사람이 박사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너 놀러 다니지 않고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겠어? 새벽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겠어?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열심을 꺾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열심은 식어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람되고 영광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 길은 고달픈 길이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주실 기쁨, 소망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21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따르겠다고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여라고 하면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기적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장례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유로워질 텐데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바로에게 가나안까지 가서 아버지 장례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남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또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신하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하죠.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죽었는데 왜 금식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 일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너무 슬픔에 매여 있지 말라. 산 자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일생을 그린 사랑의 원자탄을 보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아들 둘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죽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하고 울며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 머무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그게 무슨 일이라고 미지근하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교회를 또 잘 섬길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김경숙 권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술하신 곳이 빨리 낫도록 또 주숙기 권사님 약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주님의 제자로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약해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김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의 수술 이후에 주님이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숙기 권사님 많이 연약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과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